먼저 온가족 성경 통독 방법 안내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분량의 성경을 매일매일 나누어 읽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읽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보셔도 좋고 말씀을 보고 난 이후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주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고 시청 이후에 함께 나눔 질문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마침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고 나오는데요. 특히 막벨라 굴에 대해서는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고 상세히 설명까지 더하고 있죠. 이것은 이후에 구약 성경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프로젝트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가나안에 이주할 마땅한 권리가 이 아브라함의 소유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셈인데요.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분리된 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속에서 흘러가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삭도 결혼한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자녀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또 이를 신뢰하는 이삭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 20년의 시간은 아마도 이삭 자신에게 큰 시험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리 다른 방법을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그 애타는 세월 다른 생각이 들 만도 한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가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지요. 쌍둥이였지만 에서와 야곱은 외모에서부터 성격까지 많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활동적이고 사냥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거주하는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남성에 대한 평가는 그 생활력은 경제력이나 농사나 사냥 능력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날의 기준에서 본다고 한다면 에서는 아마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잘 나가는 아들이었을 거고요. 야곱은 조용히 집에서 사는 평범한 아들로 보여질 수도 있겠죠. 이삭은 사냥꾼이었던 에서를 사랑했고 또 리브가는 조용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이러한 편애는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형 에서가 가볍게 여기던 이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떡과 팥죽으로 그만 팔고 맙니다. 고대 근동에서 장자가 누리던 권리는 특별한 것입니다. 재산을 떠나서 계보를 이을 그 정통성이 장자에게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권리를 배고프다는 이유로 에서는 가볍게 동생 야곱에게 넘기고 말았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이삭 이후 야곱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야곱도 그렇게 편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가지게 된 만큼 이 야곱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야곱이 얻은 아내 레아와 라헬도 자매이면서 동시에 질투하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에서와 이삭을 속였더니 라반에게 속는 야곱이나 에서와 다투었던 자신과도 같이 또 레아와 라헬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결국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이렇게 갈등의 연속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라헬의 소생인 요셉에 대한 편애로 이어지며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게 되지요.
결국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창세기는 요셉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17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무엇보다 형들의 손에 애굽의 노예로 팔린 삶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요셉에게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예로 팔려간 장소가 고국이 아니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타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더 어려웠을 겁니다. 편애받을 정도로 사랑받던 아들에서 일순간 노예로 전락해버린 삶에 적응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겠지만 아마도 이 17살 어린 요셉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마 형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고통의 시간을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자포자기하며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지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은 그런 요셉을 마음에 들어했고 또 결국 보디발의 집안 모든 것을 주관하는 총무의 직책을 얻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요셉을 향한 인생의 시련은 여기서도 계속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온 것인데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행동임을 알고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지요. 사실 이 요셉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참 억울한 일 투성이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원해서 라헬의 소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또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꾸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편애한 거고요. 그 꿈도 순진하게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었겠죠. 단지 순진하다는 이유만으로 요셉이 겪어야 했던 이 고초를 이야기에는 사실 그 대가가 매우 혹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보디발 가정의 총무 자리에서 다시금 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점에까지 올랐던 그 인생이 다시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2번이나 반복해서 경험하게 된 셈이죠. 이 정도가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하는데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옥에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살아냅니다. 역시나 그곳에서도 요셉은 신뢰를 얻어서 행정을 도맡아 책임지는 자리에 오르게 되죠. 앞서도 보았지만 요셉의 삶은 굴곡진 삶이었지만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멋지게 그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삶을 살아간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로 올라서게 됩니다. 참 그 인생 파란만장한데요. 우리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계속된 고난과 어려움만 아마 가슴에 응어리로 아마 그 트라우마로 아마 남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마주한 그 요셉이 결단하고 살아냈던 그 일상의 삶이었겠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가 되었고요. 또 감옥에서도 행정을 책임지는 위치가 됩니다. 결국 애굽에서도 총리가 되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떤 자리 속에서도 그는 신실하게 자신의 몫을 해내고 또 인정받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나갑니다. 그리고 단지 요셉 개인의 성공 이야기로 끝날 것 같아 보이던 이 이야기는 가나안에 닥친 흉년을 통해서 야곱과 형들의 이야기와 다시 겹치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에 불어닥친 갈등과 용서, 이렇게 단순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미 요셉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었죠. 비록 자신을 팔았던 것은 형들이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흉년이라는 위험에서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원망스럽고 또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일 뿐이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삶을 들여다보니까 마치 맞추어진 퍼즐 조각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은 요셉 개인이나 아니면 야곱 가족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여전히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요셉도 그 파란만장한 삶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그 유언으로 오늘 창세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고를 꼭 고향에 묻어달라는 유언,
이 유언은 훗날 이어질 출애굽의 비전이 됩니다. 이제 창세기 족장 시대가 마무리되고 출애굽 이후 민족이 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지요. 나눔 질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 레아와 라헬의 갈등, 요셉과 형들의 갈등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우리들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나누어 보고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계속된 고난은 자아를 파괴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마주하는 고난 그 자체에 집중하고 얽매이는 바람에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고난보다도 일상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